합시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인사합시다. 이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림에 까닭에 이렇게 금요기도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참 예배에 동참을 참 잘 하는 편입니다. 이번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교인들의 수가 많이 줄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면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에 들려오는 말, 또 정치적인 말, 그리고 또한 모든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빗발치도록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바로 실망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민감한 반응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또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내가 믿는 믿음이 점점 희석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그런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고 들어야 될 말씀은 이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주바라기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최종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상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정상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죽자 이런 말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주님이 오라 할 때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의 날에 다 동참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좀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기도하러 오셨어요? 놀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래간만에 금요 기도에 오니까 감회가 좀 새롭지요? 별로 이렇게 감회가 새롭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있고요. 계속 정말 끝까지 또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금요 기도에 쉬지 않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위해서 왔지만, 기도에 있어서는 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어요. 중보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 중에는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기도가 있는데 금식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금식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어떤 금식 기도인가, 그리고 또한 그 금식 기도를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의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물이 뭘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속속히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를 하는데 만약에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금식 기도는 정말 절박한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서 기도를 할까요? 그렇죠?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라는 이 문제 앞에,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내가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을 때, 그리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지금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내 능력밖에,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은 그때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하죠. 그러면 금식을 하면 밥을 굶어야 되잖아요. 또 물 마시면서 밥을 굶어야 되잖아요. 그럼 밥을 굶게 되면,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영양분이 빠져나가면 몸의 기력이 다 상실되죠. 기력이 상실되면 바로 뭐냐면, 일단 몸의 기력이 상실되면서 뭐가 빠져나가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육성과 그리고 혈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죠. 그래서 내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지극히 약한 모습, 때론 지극히 약한 모습,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내 모든 배고픔과 그리고 모든 영양분이 빠져나가면서 뭐까지 빠져나가냐면 내 모든 죄악이, 내 모든 혈기, 내 옛사람 쓴뿌리까지 점점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뭐냐면 모든 스포츠의 기본적인 성적을 내는 그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힘을 빼라는 거예요. 축구도 슈팅을 할 때 힘을 빼야 돼요. 탁구도 스매싱 할 때 탁구를 또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스포츠는 힘을 뺄 때 거기에 좋은 자세가 나오고 그리고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것들에 그 안에서 바둥바둥 살다 보니 내 안에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게 되고 머리에 힘도 들어가게 되고 마음에 힘도 들어가게 되고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쌓여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여진 것처럼 우리 영적인 노폐물이 내 안에서도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 쌓여진 모든 노폐물들을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옷을 입고 새롭게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천국이 눈에 보이게 되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쭉 올라가면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는 금식은 뭘 풀어준다는 거죠? 그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다 힘을 빼는 거예요. 금식을 하다가 나의 쓴뿌리가 뭡니까? 몸에서 영양분이 빠져나가고 수분도 빠져나가고 기운이 빠져나갈 때 그 안에 뭐도 빠져나갑니까? 기도하면서 내 죄성과 육성과 혈기가 빠져나가고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아주 심령의 가난한 상태 속에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할 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자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심령의 가난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두 번째는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 속에서 아버지 이 한마디 주여 이 한마디 속에는 여러분 그 안에 한마디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 주여라고 하는 고백 안에는 내 모든 신앙과 내 모든 내 모든 사정과 형편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갈망함이 이 안에 주여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아버지 주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한술 더 떠서 아버지여 주여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그 갈망함과 온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내 목을 내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사생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문제 앞에, 절대절명 앞에 아버지, 어떤 때는 목 놓아 울고 주여 하고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고, 어떤 때는 가슴을 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 사업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마음의 우울함과 외로움과 고독함 때문에 이렇게 정말 고통과 아픔을 속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아버지의 한마디 속에는,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짐 앞에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그 한마디의 기도 앞에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찬양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적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곳에 있다, 내가 너의 마음 속에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기도와 사정을 다 기억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다른 말씀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흡수할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씩 내 안에 뭡니까? 흉악한 결박이 하나씩 풀려지고, 그 안에 새로운 은혜의 옷을 입게 되고 평안이 넘치게 되고, 별로 이 환경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역시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 사업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 더 안 좋은 환경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환경은 달라진 것은 없는데 내 안에 참된 평안함과,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서,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하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평택중앙교회 금요 기도하는 이 현장에 있다라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약속하느냐? 금식을 기도하며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그 거룩한 목적 의식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곳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있느냐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내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책임 있는 삶.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이렇게 아버지라고 찾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뭐냐 할 때 여기서 이제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세히 보자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씀은 이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내가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 여기 보세요. 내가라는 말이 누구예요? 예, 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 중에, 그죠? 여기 공동체 중에 네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안에 그 공동체 속에 멍에와 그 다음에 뭐 하는 질이에요? 손가락 하는 질. 그러면 누가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건 나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네 손가락질하는 거, 네가 손가락질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허망한 말을, 입에서 허망한 말. 그 허망한 말이 뭘까요? 허망한 말은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민폐를 끼치는 말,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 그 허망한 말로 인해서 나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말.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배가 움직이는 것은 거대한 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가 움직이는 거대한 배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키 하나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가든 직선으로 가든 간에 그 뒤에서 조종하는 조종사가 키 하나로 말미암아 움직입니다. 그 키가 뭐냐? 그 키는 우리가 사람들을 말한다면 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그 다음에 남을 향해서 허망한 말을 하는 것, 네가 만약 그 두 가지의 버릇만 고치면 그 얘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내가라는 것이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 제하면이라는 거예요? 예? 예? 지금 내가 뭐 했어 지금? 쐈단 말이에요. 손가락질 하는 거. 손가락질 하는 게 뭘까요? 좋은 손가락질일까요? 에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남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러냐는 거예요. 예? 지금 손을 떨고 있어 지금. 자, 이거 옛날 부흥사들이 많이 썼던 이야기인데, 예? 아유, 나 좀 말려봐요. 그러면 손가락은 상대방을 한 사람을 지적했는데, 저는 나쁜 놈이야, 저 인간은 더러운 인간이야, 저 인간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막 지탄을 했는데, 근데 내가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내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여기에는 어느덧 세 놈이, 어찌니 세 놈이 오히려 한 사람을 지목해 나쁜 놈이라는데 상대방이 세 명이 나를 비방한다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어찌하여 남 속에 있는 티노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손가락질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축복을 가로막게 한다는 흉악한 올무예요. 올무.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흉악한 결박,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가로막고 축복을 꽁꽁 멋지 못하도록 나를 완전히 결박을 해버리는 것이 흉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예요. 이게 아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허망한 말. 이 허망한 말이라는 것은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집사람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차를 이제 타고 차를 가지러 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예요. 요즘 그 여자들이 좀 그 여성 주부들이 좀 그 화분을 좀 좋아하는데 갑자기 이게 그게 무슨 좀 선인장이죠? 예? 다육이. 야, 여자들 다육이 좋아하대. 연예인들도 다육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예인 중에서 최수정 아내 최희라, 하이라? 예, 그 다음에 하이라가 그렇게 그 다육이를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인지 현의 그 현 부인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라보는 관점이 말에서 달라는 거예요. 이 다육이를 너무 좋아하는 채수란가? 예? 하이라. 예. 다육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하이라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 남편 최수정이 당신 그 다육이에 빠져가지고 나는 다육이한테 남편도 아빠도 다 빼앗겼다나 뭐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은 나는 당신이 다육이를 좋아하는 것을 보니 당신이 기쁜 모습, 당신이 행복하는 모습 보니 나도 행복해. 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남의 말은 난 대충 들어. 제 말 잘 들었나요? 우리 집사람이 끄떡끄떡 했어요. 역시 향이 넘치는 향이야. 우리 집사람이 이름이 박향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다육이에 빠져가 옥상에 4층에 다육이 잔뜩 있어요, 지금. 다육이만 보면 그냥 너무너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이 두 양반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런 말 했거든요. 그걸 몰랐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사모님이 다육이를 보면서 그렇게 행복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다. 그랬더니 나보고 션이래. 나 그래서 쌍인 줄 알고 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완전히 재수정이 될 뻔했는데 졸지에 션이 됐어요. 션이에요? 예.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물론 제가 립 서비스가 좀 가미가 됐어요. 나는 별로 좋아하질 않아. 다육이가 지금도 왜 이쁜지, 왜 좋아하는지 난 지금도 미스테리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제가 이런 말 하면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그 전체 분위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냐면 입술의 능력이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고요. 내 안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흉악한 결박에 꽁꽁 묶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흉악한 결박,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왜 내가, 나의 신변에, 나의 주변에는 왜 이렇게 자꾸 꼬이고 풀리지 않고, 왜 문제만 발생이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사라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이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의 두 가지만 보자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아닌가? 이 문제가 걸리는 거 아닌가? 그거를 한번 보면, 이 문제를 뭘 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면 흉악한 결박에서부터 풀어진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내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자 보십시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만일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면, 그 다음에 남을 향한 겁니다. 이게 내가 이제 풀었어요. 다 해결됐어요. 이제 공동체에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에게 내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나 말고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누군지. 내가 여러분 누구 지목해 볼까요? 저예요. 내 심정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나를 위로를 해주시면 여러분 다 복 받을 거야. 여기 보면 줄인 자에게, 줄였다는 게 뭘까요? 물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게 뭐냐면 모든 그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같이 함께 공감해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또 동행해주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같이 함께 풀어가는 공동체 속에서 한 지체로서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면, 그것을 누가 본다는 거예요? 예?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만족하게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약속을 하면 세 가지를 오늘 언약의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 약속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겠다는 구체적인 말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여기 있다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내 전제가 만족이 됐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손가락질과 언어 생활, 그 다음에 모든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약속한 대로 내가 움직이면서 실행해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인데, 오늘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첫째는 내 어둠이 뭐같이 된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내 어둠이 뭐같이 된다고요?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영혼이 만족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 살덩어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만족한다는 것은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고,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있고, 은혜를 받으면 막혔던 것이 풀려지게 되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게 돼. 실타래가 풀려지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내가 왜 문제가 발생되냐? 내 안에 뭐가 떨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면 모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손가락질과 언어의 정화,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을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어둠을 낮과 같이, 그 다음에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라 하는, 너는 뭐 같고요? 물된 동산 같고, 그 다음에 뭐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도 지금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지만, 나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 이 상태도 복을 받았지만, 난 여기서 복을 받는 것으로 멈추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복은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복은 나의 유익이 위한 복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마지막 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복은,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처절하게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되는 거예요. 모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이 모든 세계가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오늘 금요 기도에 혹시라도 지금도 답답하고 어디로 갈 바 알지 못하며 뭘 해도 삶의 의미가 없고, 신앙생활에도 결국 거기에 재미가 없고 짐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쌓여지고, 이런 모든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어쩌면 흉악한 결박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 기도회 때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십시오. 그 기도 속에는 아버지의 한마디도 괜찮아요. 주여라는 한마디도 괜찮아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아버지, 이 흉악한 결박에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아버지라는 부르짖음 앞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이 흉악한 결박은 어쩌면 나의 이 손가락, 이 썩을 빠진 손가락, 이 흉악한 결박은 어쩌면 나의 입이 부정적인 말,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말, 감사의 말이 아니라 늘 불평스러운 말, 사정없이 쏟아내버린 이런 것들이 나를 완전히 썩은 호박처럼 나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여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 속에 아버지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가 임하게 해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사람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을 할 때도 내가 원치는 않지만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격려스러운 말, 위로의 말, 힘이 되는 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말을 전하여서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놀라운 변화가,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둠이 빛과 같이 될 것이고, 물된 동산처럼 여러분의 샘물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철철철철 넘쳐서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역전은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샘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물된 동산처럼 아무리 퍼고 아무리 퍼도 그 샘물이 끊임없이 차고 넘칠 수 있을 만한 그 축복이 하나님 내 심령을 적시게 해주시고, 내 가정을 적시게 해주시고, 교회를 적시게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적시게 해줘서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박에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가락질, 내 입술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셔서 정결한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결한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인도자의 발걸음이 되셔서 하나님 약속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물된 동산처럼 샘물이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오늘 밤에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받고 돌아갔을 때는 마음의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여러분 교회 문을 나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